산상보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시간까지 상고한 6장이 천국 백성의 실제적인 삶이었다면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이 7장은 하늘나라 백성들의 경계해야 할 여러 항목들이 결론적으로 교훈되어지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물론 맨 먼저 우리가 산상보훈 중에 공부했던 5장은 천국 시민의 기본적 자세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대단히 논리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이 산상보훈에는 이 3장에 걸쳐서 대단히 논리정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 자세, 실생활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경계의 순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계속 중복되는 감이 없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부분인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지난 6장 22절에서 23절에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내용의 확대 이해라고 한다면, 물론 이 6장에서의 재물과 하나님과를 가름하는 데서 영적인 안목의 중요성이었고, 오늘 내용으로는 옆에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경계되어지는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앞에 6장 5절에서 14절에 또 다른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데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읽을 내용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을 늘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뭡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들로 계속 이 7장의 말씀이 연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3가지 부분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천국 시민의 눈에 대한, 보는 것에 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잘못됨으로써 비판하는 데 빠르다고 하는 그런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의 맨 앞부분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의 백성들이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격려하시지만 잘못된 판단이나 말로 인해서 받게 되는 비난에 대해서는 역시 경계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들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삶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 자신이 바르지 못한 판단으로 인한 비난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 제목에서 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1절, 2절에 보면 옳지 못한 비판받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다고요. 우리 중 누구도 자식이 비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비난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이 욕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욕을 돌리는 것에 더욱 우리 자신들이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옳지 못한 삶을 삶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보다는 욕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뜻한 찬송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욕을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께 욕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경계를 가져야 되겠고, 특히 같은 믿음의 백성들 간에도 같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렇게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백성이라면 불신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형제로부터도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비판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고 할 때 여기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트레오, 그래서 여러분 미터라는 말 하죠. 미터. 바로 이 우리가 쓰는 미터, 측량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빗대서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비판의 척도가 되면 상대도 나를 판단하는데 비판의 척도가 되고, 반대로 내가 상대를 볼 때 긍휼로 보면 상대도 긍휼로 대해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관계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대로 그 대상도 나에게 해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한다면 우리는 역시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런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마는 뒤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간에 비판보다는 긍휼을 더 잘 사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서로 간에 긍휼보다는 비판과 정죄의 기준을 더 자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입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는 자신의 바르지 못한 판단이 남을 먼저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바꾸어 이해한다면 나의 눈에 들보 같은 큰 것이 가리고 있는 그런 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들보가 뭔지 알아요? 도코스. 무슨 말이냐면 큰 본래 나무 토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들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들보가 뭡니까? 옛날에 기둥을 세우고 맨 천장 가운데다가 그 천정을 떠받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나무. 그러니까 기둥보다 더 큰 겁니다. 그걸 갖다 들보라 그랬거든요. 이런 엄청난 큰 것이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비유입니다. 그만큼 내 눈이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경지에 갔다. 근데 그 시각장애가 영적인 시각장애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는 것들이 어떤 것에든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앞에서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그 눈을 좌우하느냐에 따라서 꽃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이성이 그 눈을 지배하면 신앙의 문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것일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것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애매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형제를 보면서도 주님, 저 형제가 진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상대로부터 역시 긍휼을 입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 큰 긍휼을 입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가 잘못 보인다면 상대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야말로 천국 시민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남을 판단하는 것, 경계되는 신앙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먼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다. 오늘 5절에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주여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소서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에서 천국 시민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바울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결코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는 시기는 바로 나 자신의 신앙에 경계해야 할 시기요, 나 자신을 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시기, 회개해야 할 시기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진리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6절의 말씀인데요. 복음을 다른 것으로 뒤섞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경계가 주어지고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 7장의 경계들은 사실 순서나 어떤 그 질서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향한 판단과 기도의 교훈 사이에 이런 전혀 다른 교훈이 끼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신성한 또는 순결한, 봉헌된, 성도, 정결한, 이런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별명입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는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취급되면서 뒤에서 천국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천국의 비유에서 13장 45절 4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나 성경에서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사파이어도 아니고 오팔도 아니고 비치도 아니고 진주일까? 제가 어느 단에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육지에서 나는 것보다도 당시에 가장 귀했던 보석이 뭐냐 하니까 바닷속에서 나는 진주였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느 보석이 가장 값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가장 귀한 보석이 진주였기 때문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진주에다가, 그것도 가장 값진 진주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들에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이해 못하는 이방인이나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을 개나
여우, 돼지로 이해하는 예는 신약 성경만 해도 더러 나타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수로 본에게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계속해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개는 뭡니까? 여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이고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죠.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누굽니까? 헤로드를 갖다가 여우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이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하고 요즘 길거리에 개가 많이 다닙니까? 임자 없는 개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아마 그때도 개가 많이 다녔나 보죠? 개들을 삼가고 하는 걸 보면. 그러나 여기에 개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것을 오히려 상하게 하는 나쁜 풍조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귀중성을 알았으면서도 다시 죄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다가 비유하는 모습들을 사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보석보다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는 당부를 수없이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은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는 가르침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에 잡힌 자들에게 즉 생명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브로 섬의 엘루마 같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바울로부터 지적을 당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엘루마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영성과 열성이 얼마나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겠느냐는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죄보다는 지속적으로 권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복음을 세상의 이성적 논리나 다른 종교의 종교적 논리로 뒤섞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악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 복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까지도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은 성경 속에서도 덜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그 복음의 변질을 막는데도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주님의 의로운 일꾼들로 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 7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는 적극적이어야 된다. 기도는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 권면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6장 5절 14절이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끌과 망치를 들고 기도한다. 그런 말하죠. 이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또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가장 절실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예배당이나 방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대개 이해를 하고 보다 중요한 기도는 산속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보훈의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은 대단히 적극적인 면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것만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앞지른 너무 지나친 행동도 문제는 있겠지만 기도는 결코 감나무 아래서 누워서 연시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가르침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이상의 것임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도 작은 제목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로는 응답받는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행동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구하는데 적극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잃은 것을 찾으려고 애쓰게 돼 있죠. 만나야 할 대상이 문을 닫고 있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는 곳에 문이 잠겨 있을 때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행동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가난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구하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기도에 더 적극적인 것은 조지 뮬러를 비롯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증명되는 사실이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비극은 어쩌면 땅에 것이 필요할 정도로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것을 의식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경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약속을 가지고 10드라크마를 받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밤낮 쉬지 않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찾는 누가복음 15장 8절에 9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하는 이 여인 같은 심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심정에 찾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가서 5장 2절에 주님처럼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함과 비슷한 표현이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주님의 두드림으로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향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결코 기도의 응답을 향한 열심을 중단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고 두드리시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두드림,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두드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될 수 없는 좋은 분이시다.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다고요. 우리의 완전하시고 인자하신 하늘아버지께서는 신령한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땅의 원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세상의 부자 간의 사랑의 깊이가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원리는 적어도 짐승 세계에서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짐승들 보세요. 새끼들로부터 자기가 공개를 받지 못할 것이지만은 생명을 바쳐서 그 새끼를 먹여 살리는 것을 본다고요. 요즘 도덕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팽개치고 자기만 아는,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하물며 그랬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시 구하는 처음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앞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던 주님은 다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불신의 세계는 물론 형제 간에서도 비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의 눈에 허물과 티가 보일 때 먼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때임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경계해서 이르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권면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하는 데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에 의해서도 복음의 가치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데서 앞의 말씀과 연관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며 어떻게 응답하실까 찾고 두들기는 확신과 행동이 다 함께 할 때 기도는 더욱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함도 하나님을 의지함도 모자라지만 부족한 우리에게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의 좋으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더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김으로 하물며 하시는 주님의 귀한 약속을 여러분 모두의 것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